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의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네, 오늘도 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오늘 말씀 이사야 45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문단 나눠보면요. 저는 오늘 두 개로 나눠봤는데 18절, 19절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20절부터 25절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생각해보면 이 세상을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창세기를 보면 혼돈 중에 있는 세상에 말씀으로 질서를 부여하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거주할 수 있도록 인간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은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십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강조해서 여러 번 나오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의, 공의,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법칙으로 다스리시는데 그 법칙은 바로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이 세상다운 것,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이죠. 올바른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이 사실을 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올바르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합니다. 당시에 가장 큰 것은 우상을 만드는 것이었을 겁니다. 혼돈스러운 이 세상에,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그들이 의지할 것이 무언가 필요했고 사람들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절하며 그 일들을 해나갔죠. 그런데 그 우상들로는 이 세상이 올바른 세상, 온전한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의로운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그리고 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서 구원을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공의의 세상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보려고 굉장히 애쓰죠.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공의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공의로운 세상으로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사야의 오늘 24절의 선포대로 오직 공의의 힘은 하나님께만, 여호와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돼요.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완전할 수 있고 그분 안에서만 이 세상도 완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 스스로 이 세상을 올바르게 하려는 마음을 우리는 빨리 버리고 오직 그분께만 그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께도 돌이켜야만 합니다. 사람들은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우리 스스로 과연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드는 생각은 그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어쩌면 인간 스스로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공의로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중심으로 우리는 세상을 여전히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을 공의롭게 만들 수 없죠. 그건 제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세상을 꿈꾸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애쓴 인류가 그동안의 역사 가운데 조금 더 진보하고 조금 더 좋은 세상으로 발전해 나갔어야만 하는데 그런데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특별히 이 부분 공의로 세상이 세워지는 것에 있어서는 진보를 거의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던 이때나 오늘이나 비슷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이 더 악해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 팍팍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일한 만큼 대가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는 세상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탐욕이 점점점 커지는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은 결국 자기중심성이라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창조 질서인 공의를 그분에게서 배우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내 삶 가운데 먼저 그 통치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 그 방법 외에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실을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방법은 진짜 그거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좀 우리의 몸을 맡기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